오늘은 4월 키워드가 뭐였죠? 리빌딩이었습니다. 리빌딩으로 정하고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모, 남편, 아내, 자녀라는 이 이름은 그냥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라는 이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예요. 부모라는 이름, 예배자의 이름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4월의 키워드인 리빌딩에 이어서 5월이니까 5월의 키워드를 부르심으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콜링, 칼링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콜링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간혹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소명과 사명을 헷갈려 합니다. 소명은 기독교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명은 영어로 컬링이 아니라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선교, 전도, 주어진 임무, 받은 명령으로 번역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의 목적 중 한 부분으로 사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럼 뭘까요? 그것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그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뭐인가? 이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기에 가족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이웃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여기서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교만이고 겸손치 못한 거예요. 이 교만에는 두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입니다. 먼저 할 수 있다가 교만인 이유는요,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안에서 제한하지 않으면요,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자신의 의가 드러나면 교만의 위험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교만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만이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질서 있게 절제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그래서 오만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 삼지 않고요. 자기는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신유의 은사가 임했대요. 그래서 막 신유의 은사를 행하여 버리는 거예요. 질서 없이 말씀 안에 아니고 자기 기분 따라요. 그건 교만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 교만이라고요. 그 위험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제한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절제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헤롯 왕의 예로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쫓으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또 할 수 없다가 교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런데 주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언뜻 보면 참 겸손한 것 같고 자기 분수를 아는 것 같지만 이것 또한 교만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교만입니까? 교만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교회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저 모습을 여러분보다 잘 압니다. 제가 모르는 저 속에 있는 죄된 모습들이 목회자의 삶을 못 살게 해요. 그런데 내 모습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아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맡기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건 내 고집이기 때문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나 그 보고에 찬성합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보고 주님 귀에 들린 그들의 말대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좋게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준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딱 가보니까 못하겠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키 큰 아낙 자손이 있거든요. 그들 앞에 우리는 뭐인가 하면 메뚜기 같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정말로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교만이야. 네가 지금 못한다고 했지.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그 들린 대로 너희들 조금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겸손이란 부모로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겸손 다음에 온유란, 보편적으로 온유는 뭐합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저도 온유합니다. 보세요. 눈이 좀 처졌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조금 이렇게 각진 걸 씁니다. 이렇게 눈이 처진 사람은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참 성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이러한 온유를 겸손과 동요로 사용합니다. 한글 버전을 바라보면 한글 버전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딱 꼬집어서 쓰는 버전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도 있고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새번역 성경,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똑같은 원어의 내용을 겸손으로 번역했다가 때로는 온유로 번역했다가 그렇게 해요. 꼭 겸손과 온유가 같은 말처럼 번역하여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왜 그래서 그런가를 살펴보면요. 겸손과 온유는 이기적이기보다 이타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거든요. 나를 바라보는 이기적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보다 이웃인 가족을 향하는 단어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편안하고 나는 이런 게 좋아요. 왜? 그래야 강해 보이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면 저에게 시 못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눈을 이렇게 처지게 하셨다라니까요. 이타적인 거예요. 온유는. 그래서 성경은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인 온유한 자로 계속 장성하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이유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땅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흙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땅은요. 흙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저의 눈을 이렇게 내린 이유가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부흥한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수술 받을 때 눈을 다 내리세요. 제가 예약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그냥 온유한 거예요. 다 눈이 쳐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타적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장성하여서 이 복 가운데 있는 우리 석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오래 참음과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용납하여야 할 대상이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가족, 교회와 가정의 가족들은 결점투성이고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천지분간도 못하는 성인 아이들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가족들을 정의합니다. 천지분간 이 말을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 삶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응가인지 이게 인분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때로는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생각도 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우리의 가족을 정의하든요,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라고요. 그러기에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니 끝도 없는 결점만 보이고 속이 정말로 문드러지고 속에서 불이 여러분 올라옵니까? 어쩝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이제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 같은 일은 기대하지 말고 개인의 행복이란 이름으로 살라고 여론은 우리를 자꾸자꾸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처럼 할 수 없고 이처럼 어렵고 불가능한 일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적을 이 땅에 일으키라고요. 세상은 이러한 결점과 무법천지로 살아가고 결점투성이로 살아가고 천지분간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가족들, 그들 앞에 쉬운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며 기적을 일으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이 문둥병이 낫고 간질병이 낫고 어떤 부분이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거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요. 서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그 모든 병은 병원에 맡겨놓고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적 같은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렇게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으로 기적을 일으키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여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그러면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적 같은 일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요, 반드시 때가 되면 기적 같은 결실을 하게 된다고 말씀해요.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내가 느끼는 우리 가족들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족이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아까 정의하고 그들을 천지분간 못하는 존재로 그냥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라는 단어 앞에는요, 그들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 역시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바라볼 때요? 우리 가족이 나를 바라볼 때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 역시 내가 그렇게 정의한 것처럼 그들도 나를 그렇게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의 결점과 가족의 결점을 그럼에도 비교하면 동일하거나 상대적으로 나 자신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라는 이 단어는 비교 대상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역시 가족 눈에는 그런 것처럼 나 역시 그들 눈에는 천지분간 못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서로라는 단어에는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나를 비추어 보니 나의 결점은요, 천양지차보다 더한 거예요. 하늘 천자, 토양 양자예요. 그러니까 천지지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비교하니 나의 이 결점은 너무 크고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천양지차의 모습인 나의 이 모습으로 가족을 바라보라라는 단어가 서로라는 단어예요. 나의 모습과 이의 모습으로 바라보니까 별반 차이 없고 조금 내가 더 우위를 점하는 것 같다. 아니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너무 큰 거예요, 간격이. 그 모습으로 가족을 바라보라는 거라고요. 이 모습으로 가족을 바라보면 가족을 용납하고 말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을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도리어 이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가족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할 따름이라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의 어린이, 여러분의 자녀들요, 참 말썽 많이 피우죠. 그런데 부모로서 내가 좀 낫고 부모로서 내가 그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겠어요? 그저 내 곁에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의 부모인 것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한 주간 이 권세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읽습니다. 행하려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기서 하나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교회 말로 하면 오혈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가 성숙되고 생명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본래 하나인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 4장은 계속적으로 하나에 대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우리에게는요 하나되게 하지 못하는 문제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와 다른 은사는요 나의 시선에서는 결함인 거예요. 단점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것, 우리 사모가 저렇게 생긴 것,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이렇게 생긴 것,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것, 이거 다 은사예요. 믿으시길 바라요. 이 은사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가 거울을 바라보니 저는 멋있어요. 저 스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단 얼굴은 길다. 눈썹은 처졌다. 눈도 처졌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멋있다. 이 생각을 해요. 이건 저 은사예요. 저가 그런다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목사님 그거는 자뻑이라 그럽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말하고 웃는 거 그게 지금 찬성합니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속으로 지금 하는 분, 입 뻐긋하는 분 봤어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도 그래요. 그게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한 부분임을 알면서도 단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자, 이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체로도 표현하고 건물로도 표현하는데 이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이곳에 몇 가지의 종류의 재료가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수만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말이야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를 위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건 단점이에요.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합력과 화평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바라보면 이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우라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에 임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은 지역에요, 내일은 조국에, 모레는 열방에 전하는 우리 석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모습으로 그 뜻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삶의 예배자인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 부르심 앞에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주신 아버지, 내가 이 땅의 부모입니다. 내가 이 땅의 남편이고, 내가 이 땅의 아내이고, 내가 이 땅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이고,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이고, 내가 이 교회의 권사이고, 안수집사이고, 집사이고, 성도이고, 청년이고, 학생이고, 아버지 하나님, 저도 아이들입니다. 영유아부의 아이들입니다. 주여,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 주님이 바라시는 삶,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됨을 보는 귀하고 복된 공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이 주님 앞에 영광임을 고백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길 원하는 그 부르심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서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그 크신 시선으로 바라보고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 조국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서천의 모든 지체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